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고 물질과 여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여사, 그리고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다 그녀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요. 이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다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남에 그 옥에 갇힌 모든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렸다 보았습니다. 근데 간수가 깨서 이걸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이 절망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리니 바울의 소리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오히려 이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이 루디아의 집에 들려 인사하고 이 빌립보를 떠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 지역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보면 좋겠는데 1절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이 실라, 이 일행이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앞서 우리가 본 이 빌립보와 함께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았는데 특히나 유대인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2절을 보면 바울이요 자기의 관례대로 이 회당이 들어갔어요. 관례라는 게 뭐예요? 늘 그렇게 하듯이 이 습관대로 바울은 늘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죠?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요. 새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3번의 안식. 그러니까 거의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3절 보시면 뜻을 풀어서 강론을 합니다. 무엇을 강론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 이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나 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유대인의 회당마다 들려서 이것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그분이 진짜 오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으라 이제 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이방인들은 또 그리고 그 기부인들은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합니까? 따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나 5절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따는 것도 싫은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까지 반대하느냐?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야손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제 뭐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 빌립보에서 루디아처럼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섬겼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바울 일행이 이 야손의 집에 있는 것을 듣고 이 유대인과 이 깡패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6절을 보면 어때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함에 그래서 이 유대인과 깡패들이 야손과 형제들, 거기 있던 믿던 사람들을 대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읍장들 앞에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이 읍장이 누구냐면은 당신은 로마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관리인인데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인데 이 사회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경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들고 가서 경찰에 가서 이제 신고하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7절 보면 어떻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뭘 얘기합니까?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사회로 황제 숭배 사상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임금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죠?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이들을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요? 큰 죄니까. 반역죄를 저지른다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일단 옥에 갇혔어요. 이들이 갇혔는데 보석금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뭐 보증금과 같은 건데 재판을 위해서 돈을 내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때에 참석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손과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극심하게 반대하고 모함을 하고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잡아가고 괴롭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10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바울과 신라가 여기 더 있으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바울과 신라를 다른 지역 베레아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 데살로니가에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더 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빌립보에서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울이요,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한 봉변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협박과 이들이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바울이 참 고생했네, 나는 이렇게 하라면 못하겠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가치가 이러한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또 많은 이 선교자들, 또 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가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유럽의 이 중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이 미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 아시아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고 있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다 복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 교회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 이걸 배우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이게 움직였던 게, 막 가슴이 아팠던 게, 너무도 많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름 하나 남기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1866년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다가 그 조선 관군의 공격을 당해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건네고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 하나가 건네져서 그 사람이 그 종이를 벽지로 붙였는데 그 벽지를 읽다가 마음에 동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된 거예요.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 25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다 조선 땅을 위해 주겠다 편지해서, 그 편지를 받은 이 텍사스의 선교사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그냥 믿은 거 아니야. 너 그냥 복음 들은 거 아니야. 이 많은 순교와 헌신과 희생이 지금 너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밀알이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다 그렇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네, 우리로서는 공짜죠, 그죠? 근데 많은 이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생명을 다해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귀한 진리와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한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귀한 진리가,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고귀한 가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앞서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그죠? 대조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 하나님 그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무리가 많이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레아는 어때요?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전하나 결과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다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보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요? 간절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못 들으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자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다시 성경도 보고 이 말씀을 가까이 상고함으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반응은 너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결실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고. 아멘. 7절 다시 보시면 이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그 농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이 결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가시 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습니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뭐에 비유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이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좋은 땅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요. 근데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나 힘들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이 전과 같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인가? 예배가 많이 없어서인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인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간절하게 받지 않고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쇠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멀어지고 이 말씀에 싹이 트지 못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유튜브로 매주 설교 영상을 올립니까? 왜 올릴까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설교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설교라도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간절히 받으시고 그리고 간절히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면, 들어가면, 내 삶에 충만하면 저절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 13절부터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또 쳐들어가요. 또 박해를 하려고 베레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다시 바울과 이 일행들을 딴 데로 가라고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 이 수도죠. 중심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도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을 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교회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에 지금 데살로니가 하고 있죠, 그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갔지만 복음은 살아 있어서 그 지역은 그렇게 복음이 계속 성장했다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좋은 땅이 되어서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